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신 우리 찬양대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예, 우리 동작교회 성도들이 여러분이 오셨는데 제가 연준이를 보니 갑자기 찬미를 들으면서 눈물이 울컥 나고 네, 우리 연준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해서 또 함께 예배하는 데 나와서 정말 우리 모두에게 아시는 분들에게는 큰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우리 교회 안식일 학교 시간에 소개가 안 된 분들은 제가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여러분들을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잠깐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교회 처음에 이제 방송을 시작할 때 베를린에 계신 우리 성시연 자매님이 이제 이 교회에 방송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이제 헌신해 주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방송을 해오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이 교회가 이렇게 리모델링 하는 과정을 보면서 또 한 번 이렇게 귀하게 헌신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도움을 통해서 이 교회의 목적하신 바를 이루어 간다는 걸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감동을 받게 되고요. 또 우리 지난번에 한번 오셨던 최명준 목사님께서 또 우리 교회의 전등 설치하는 부분에서 또 귀한 헌신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이 없고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헌신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계속 이 교회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교회 가시고 목적하신 반대로 계속 교회를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심을 버리지 않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지혜를 추구하면서 하늘의 지혜로 우리가 움직여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크게 당신의 뜻을 이루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그 사실을 믿으신다면 다 같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멘을 유도해야지만 우리 성도들이 점잖은 파주중앙교회 성도들이 화답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여기 물 한 잔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는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주제 하나를 놓고 공부를 할 텐데요. 이 지혜란 무엇일까라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좀 함께 공부할 텐데 좀 같이 마칠 때까지 좀 집중해서 끝까지 잘 들으셔서 우리가 이 하늘의 지혜로 살 수 있는 결심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영어로는 wisdom 그리고 또 헬라어로는 소피아라고 하고요. 히브리어로는 호크마라고 해요. 다 들어본 이야기일 거예요. 그만큼 세상 사람들은 이 지혜를 중시 여깁니다. 근데 이 지혜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한번 찾아봤더니 어떻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사물의 도리나 이치를 잘 분별하는 정신 능력 또는 어떤 슬기 이런 거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 하면 이제 어떻게 평가를 하죠? 이제 말을 잘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일을 아주 능수능란하게 잘 처리하고 세 번째는 지식이 아주 풍부하고 그리고 넷째는 이해력이 아주 빠른 사람 이런 사람을 가지고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지혜의 의미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것과 같은 것일까요? 성경을 보면 지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특히 잠언에서는 그 내용 전부가 다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언급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먼저 한 절을 읽어보면 잠언 4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얼마나 지혜를 강조하는가 하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4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저희를 이미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는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예,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그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이 명철이란 말은 지혜란 단어를 패러프레이즈하게 또 다른 표현으로 한 거예요. 이 명철이란 말도 지혜예요. 이 지혜를 얻을지니라고 하는 거예요. 잠언을 읽어보면 우리 인생의 삶의 성공 여부는 이 지혜를 얻느냐 못 얻느냐에 달려있다고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가 제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주고서라도 이 지혜는 얻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잠언을 읽다 보면 어떤 생각까지 드는가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축복들은 다 이 지혜 속에 담겨 있다고까지 말을 합니다. 자, 이 구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3장 13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예. 이 지혜를 따라 살다 보면 거기에는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원하는 많은 축복들이 다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그 길이 이 즐거운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행복한 길이고 그 지름길이 다 평강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다 평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이 귀한 지혜를 찾는 사람이 오늘날 거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 지혜를 찾는 사람도 없고 구하는 사람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이 말하는 이 지혜가 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지혜를 따라 거의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지혜를 따라 사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바보라고 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언제나 지혜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한 사람이 있어요. 마치 이 사람은 지혜의 대명사처럼 여겨지는 인물이에요. 누구죠?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근데 이 솔로몬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까? 성경 어디에도 솔로몬이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한때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기록은 있지만 그가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심지어 그가 지혜로운 사람이었다고도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 지혜 있는 삶을 가르치는 잠언을 쓰긴 했지만 이것은 반면교사로 적은 글이에요. 그는 잠시만 지혜로웠지 그는 평생 지혜 없는 삶을 살다 갑니다. 그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기브온 산당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물어요. 너에게 뭘 줄까? 너 뭘 필요로 하니 물어요. 그럴 때 이 솔로몬이 뭐를 얘기하는가 하면 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근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이 지혜의 실체가 무엇인가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 봐야 돼요. 잘못하면 속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이 솔로몬이 받은 이 지혜가 딱 지능지수를 더 높게 하는 그런 지혜였을까요? 솔로몬이 IQ가 원래는 한 90 정도였는데 기도 후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갑자기 솔로몬의 IQ가 갑자기 150, 160으로 막 올라갔을까요? 예?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실제 생각을 해요. 솔로몬이 세상에서 가장 지능이 높은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기브온 산당에서 지혜를 받은 다음에. 그래서 그가 시편 몇 편을 쓰고 잠언 얼마를 기록하고 심지어는 시바 여왕이 가지고 온 질문들에서 막히는 것이 없이 대답하여서 시바 여왕을 활용하게 한 그 기록을 내면서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지능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좋아졌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는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한 지혜도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당시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여 얻은 지혜는 오늘날 우리가 기도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보편적인 지혜입니다. 다시 말해서 특별히 솔로몬에게만 주신 지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잠언에서 말하는 그 지혜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에 의하면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오늘날 삶의 여러 가지 곤고한 상황 속에서 하늘의 지혜가 필요하여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지혜를 동일하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그 하늘의 지혜의 실체가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알아봐야겠죠. 예. 여러분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구죠? 다윗이죠. 어머니는 누굽니까? 어머니가 누구예요? 네, 밧세바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태어날 때 세상적으로 총명한 아들로 태어났을까요? 아니면 평범한 아이로 태어났을까요? 여러분들 이 솔로몬의 어머니였던 밧세바의 아버지가 누구인가 하면 성경의 기록을 따라가 보면 이 사람은 진짜 굉장히 지혜로웠던 모사꾼이에요. 아이도벨이라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밧세바의 아버지였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 그리고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이란 사람은 더 말할 필요도 없죠. 그 사람이 쓴 시편을 읽어보면 그는 정말 명석한 인물이에요. 표현력이나 문장력이나 모든 것들이 엄청난 뛰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서 태어난 솔로몬은 우리가 생각만 하더라도 굉장히 똑똑한 사람으로 출생했을 거예요. 이게 분명한 거예요. 실제로 제가 열왕기상 1장, 2장까지의 내용을 읽어보는데 이 열왕기 3장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요. 근데 열왕기상 1장, 2장까지의 장면을 읽어보면 우리는 솔로몬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열왕기상 1장, 2장 내용에 보면 솔로몬이 자신의 형이었던 아도니아와 더불어서 왕위를 놓고 권력투쟁이 벌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마치 조선왕조실록을 읽는 그런 기분으로 정말 재미있게 읽었어요. 근데 다윗이 아주 늙어서 이제 오늘 내일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다윗이 죽으면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될까를 놓고 호사가들 사이에서 두 사람의 이름이 막 오르내리고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장자였던 아도니아였고 또 한 사람은 누군가 하면 다윗이 가장 사랑하는 솔로몬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원래는 장자 승계의 원칙을 따른다면 솔로몬에게 형인 아도니아가 왕위 계승 1순위였어요. 근데 다윗이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분명히 솔로몬이 맞는데 근데 이상하게 다윗이 늙고 병들어 오늘 내일 하는 그런 이제 상황까지도 이상하게 공식적으로 자신의 후계를 발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형이었던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먼저 움직입니다. 그 이스라엘 내에 유력 인사들을 다 대거 모으는 일이 벌어집니다. 거기에는 누가 가담하는가 하면 다윗 왕 때 종교 최고 권력자였던 대제사장 아비아달이 이 아도니아에게 탁 붙습니다. 더하여서 이 왕위 경쟁에서 대세를 결정지을 수 있는 또 한 사람, 이스라엘의 병권을 쥐고 있는 사람, 항상 다윗의 곁에 함께 따라다녔던 사람이 누구죠? 그 유명한 장군이 있죠. 누굽니까? 예? 다윗이 전쟁할 때마다 언제나 옆에 붙어 있었던 그림자 같은 장군, 요압이라는 인물이죠. 요압이 아도니아에게 붙습니다. 군대 장관, 병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는 종교와 병권을 다 장악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최고 실세뿐 아니라 나머지 다윗의 그런 모든 왕자들까지 다 아도니아가 왕이 될 거다 생각하고 그 집에 다 모여듭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만 침묵하면 자동적으로 아도니아가 왕이 될 수 있는 그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솔로몬을 왕으로 밀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나단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밧세바를 막 설득해서 이대로 있으면 다윗이나 당신이나 다 죽습니다. 다윗이 아니라 솔로몬과 당신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왕을 설득해서 솔로몬에게 왕위를 허락했다는 교서를 받아내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제 들어가서 그 일을 받아냅니다. 그러자 바로 속전속결로 솔로몬이 딱 왕위에 등장하자마자 먼저는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왕위에 오르자마자 자신에게 가장 위협이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도니아가 첫 번째로 먼저 죽어나갑니다. 왕위를 위협하는 듯한 말 한마디를 딱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후궁인 아비삭을 자기에게 달라고 했다가 바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도니아를 가까이 따랐던 모든 정적들이 차례대로 다 숙청되고 제거되어지는데 제일 먼저 또 당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이 대제사장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삭탈 관직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저기 완도라든가 제주도 같은 이런 진도 같은 곳에 유배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병권을 쥐고 있었던 가장 위험한 인물이 누구죠? 요압이죠. 요압이라는 사람이 살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막 성전불을 붙들고 살려달라고 합니다. 근데 애원하지만 바로 처형해버립니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시므이라는 사람은 요주의 인물로 너가 한 발짝이라도 예루살렘 밖으로 움직이면 내가 죽이겠다고 해요. 근데 왕의 명령을 어기고 이 사람이 자기 삶을 도모하려고 하다가 바로 처형을 당해 죽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그 다음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처형과 숙청으로 권력을 다진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제는 외치를 나서는 거예요. 이집트하고의 외교 관계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바로의 딸과 정략 결혼을 했다는 이야기가 3장 1절에 나옵니다. 제가 열왕기상 1장 2장을 읽으면서 저는 솔로몬이 한치의 빈틈도 보이지 않을 만큼 정말 날카롭고 예리하고 총명한 모습을 열왕기상 1장 2장의 이야기를 통해 다 보게 되었습니다. 비교가 될지 모르겠지만 마치 조선왕조에 보면 태종이라든가 세조의 모습을 보는 듯 했습니다. 정적들을 다 제거하면서 왕권을 안정시키는
왕의 모습, 세속적으로 성공한 왕의 모습이 바로 솔로몬의 모습 속에서 그대로 보여지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면서 나라는 솔로몬이 바라는 대로 안정되어지고 번영되어져 갑니다. 그런데 열왕기를 여러 번 읽으면서 제가 가졌던 의문이 하나 있는데 이게 바로 정말 우리가 풀어야 될 정말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것은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을 때와 그가 지혜를 받기 전의 모습이 별 차이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안 넘어가죠? 둘 다 아주 똑똑하고 총명한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하는 이런 의문을 가져야 돼요. 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기 전에도 솔로몬은 분명히 지혜로운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차이가 뭘까? 열왕기상 1장, 2장과 다르게 솔로몬을 위대하게 한 그 지혜의 실체가 무엇일까?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한동안 이 부분을 붙잡고 씨름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첫 번째 깨달음은 이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열왕기상 1장, 2장에서 형이 죽어나가고 요압이 죽어나가는 것과 시므이가 죽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하지만 전 솔로몬에게서 굉장히 똑똑하고 총명하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선한 왕으로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처럼 그를 이끌고 있었던 것은 세상적 지혜였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의 지혜가 그를 이끌고 있었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안 보였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제가 사무엘 상하를 읽으면서 늘 다윗의 생애에 따라 달았던 그 글귀가 있어요. 언제나 다윗이 무언가를 결정할 때마다 언제나 따라다녔던 한 글귀가 있어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어려울 때마다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마다 등장했던 한 단어가 있죠. 이게 바로 뭐죠?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다윗이 여호와께 여짜오되. 이런 문구가 열왕기상 1장, 2장 어디에서도 단 하나도 등장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가 이런 무서운 권력 투쟁을 진행하면서 유력한 권력자들을 죽이고 심지어 바로의 딸과 혼인을 하는 이 모든 결정을 함에 있어서 그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었다고 하는 내용이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솔로몬이 이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죠. 다 숙청을 했어요. 전쟁을 치른 후에 그가 자신의 지혜로 성공해서 분명히 승자로 왕위에 올랐지만 그런데 그가 평안했을까요? 아니면 불안했을까요? 그는 너무나 불안한 왕이 되어 있었어요. 한때 그 나라에서 대단한 정치적, 종교적, 군사적 영향력을 행사했던 거물급들이 다 처형되어지고 숙청되어졌으니 그 사람들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언제 또다시 자기에게 반기를 들 수 없는 그런 불안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이 불안한 요소를 뿌리 뽑고 정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가 이전의 방법대로 계속 자신의 총명함을 믿고 의지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귀양 보내고 숙청시키는 이 끝없는 싸움을 계속 진행하든지 세속사에 보면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지잖아요. 아니면 이 불안한 상황을 끝내기 위해서 자신의 지혜를 내려놓고 아버지 다윗이 귀에 따갑도록 이야기해오던 죽기 전에까지 그에게 또 한 번 이야기하고 강조했던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됐어요. 근데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그 다음 내용이죠. 그죠? 권력투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법궤가 있던 어디로 가죠? 기브온 산당을 찾아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때는 아마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이 열왕기상 1장, 2장을 읽을 때 보면 아버지 손에 의해서 그냥 이끌려갔을 거예요. 그리고 왕이 될 때도 그가 왕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갔을 거예요. 그냥 신앙이 필요하다는 걸 알지만 절박하진 않았어요. 심령이 갓 찢어질 대로 가난할 정도로 하나님 정말 당신 없어는 못 살아야 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가 한 게 뭐예요?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이 장면은 솔로몬이 처해 있던 그 상황이 얼마나 절박했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가 밤을 새워가면서 1000번째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의 마음의 역사에서 결국 그로 하여금 지혜로운 자가 되게 만드는 이런 고백을 하게 했다고 하는 게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쭉 나옵니다. 그 이야기가 열왕기상 3장 6절부터 나오는데 그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인간이 하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그의 경험 속에서 그가 깨달았고 느꼈던 하나하나를 다 어디에 적어놓는가 하면 잠언서에다 다 적어놨어요. 이 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혜를 구했고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를 잠언서에 다 기록해놨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구절을 한번 읽을 텐데요. 아마 제가 동작중앙교회에서도 수도 없이 같이 읽고 나누고 제가 전도에 갈 때마다 언제나 빼놓지 않고 쓰는 성경절인데요. 제가 이 교회에서도 수도 없이 여러분들에게 강조할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이 교회 모든 장로님들, 집사님들 모든 분들이 따라야 할 믿음으로 사는 지혜로 사는 공식이 바로 이 성경절 하나에 담겨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예,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솔로몬이 진짜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그거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 거. 솔로몬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알죠? 그 사람이 이 두 가지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의 지혜를 얻는 핵심 공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이 생각이 얼마나 깊이 아로새겨졌으면 지혜를 이야기할 때마다 잠언서 곳곳에서 이런 글을 기록해놨어요.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어떤 자다? 미련한 자다. 자기를 신뢰하는 순간부터 추락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의 핵심은 자신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건 믿음의 공식과도 같은 거예요. 예.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려 한다면 우리는 먼저 자신을 지혜를 내려놓아야 하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똑똑하다 하더라도, 그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지혜롭다고 하더라도 자신을 믿는 순간, 다시 말해서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는 순간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지하고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것,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지혜보다 억만배 지혜로운 하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핵심 조건이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의 무한한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가? 아니면 우리의 어리석은 지혜로 살 수 있는가? 두 가지의 길이 우리 삶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제가 어제도 말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늘의 것으로 채우려면 먼저는 내 지혜를, 내 것을 내리고 포기하고 떠나야 하는 거예요. 이것으로부터. 이렇게 살아가는 방식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1장, 2장에서 그처럼 똑똑하고 지혜롭던 솔로몬이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전 종입니다. 작은 종이라,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똑똑하고 권력 투쟁을 빈틈없이 지휘했던 이 솔로몬이 자신은 작은 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이때 나이가 얼마인지 아세요? 결혼도 하고 아주 막 성인이에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도 알지 못하는 작은 아이라고 고백하는 이 표현은 솔로몬이 스스로의 지혜를 포기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진심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등장하는 거예요. 너 정말 내가 필요하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무지하고 무가치하다는 의식과 그리고 정말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이런 믿음이 오늘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대부분의 믿음의 결정적 싸움에서 다 패하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 때 그 사람이 어저께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어디로 가라고 하죠? 가나안 땅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시죠? 근데 그는 어떻게 합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며 나갔다고 합니다. 이것은 솔로몬과 똑같이 나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75년 동안 그가 의지하며 살아온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상식과 자신을 포기하고 난 다음에 가능한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움을 통해서 그는 그 결과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로 가득 찬 축복의 삶을 큰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내며 우리에게 증언하고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오늘 제가 나누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이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일관되게 나오죠.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사도 바울도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포기해야지만 그래야지만 하늘의 지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지혜보다 억만 배 지혜로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바보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믿는 거예요. 자기가 조금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하는 그 자기 자신을 믿고 살아갈 때 언제나 실패하고 맙니다. 유다도 그랬죠. 그렇죠? 세상에 수많은 어떤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다 자기 자신을 믿고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넘어지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코앞의 이익과 코앞의 편함과 코앞의 달콤함이 아니라 비록 어리석게 보인다 하더라도 비록 인내를 요하는 불편하고 힘든 길이라 하더라도 주의 약속과 말씀의 원칙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진정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굳게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에 보면 이 솔로몬이 지혜를 받은 후에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두 엄마가 서로 한 아기를 놓고 자신의 아이라고 다투는 것을 이제 솔로몬이 심판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당시에는 유전자 감시법도 없고 거짓말 탐지기도 없는 상황이라서 낳은 지 이제 얼마 안 되는 아이를 감별하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여자들이 서로 자신의 아이라고 막 주장을 하는데 그때 아주 솔로몬이 지혜로운 판결을 하죠. 어떻게 판결을 하죠? 이 아이를 반으로 갈라서 나도 모르겠으니까 아이를 둘로 반으로 갈라서 둘 다 나누어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판결을 통해서 어떻게 분별이 되는가 하면 진짜 아이 엄마와 가짜 아이 엄마가 딱 가려집니다. 근데 그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그 다음에 기록해 보면 사람들이 다 놀라서 나자빠집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 구절을 읽을 때 이 판결이 꼭 하늘의 지혜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그렇게 대단한 것입니까?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 정도의 판결은 역사책을 뒤져보면 수두룩하게 찾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이 솔로몬의 이 판결 후에 열왕기상 3장 28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진술이 나옵니다. 이 진술에서 저는 하늘의 지혜의 실체를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난서를 제가 찾게 됩니다. 읽어볼까요? 자, 눈여겨서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보이라. 예, 본문을 보면 이 재판 과정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무엇을 보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의 속에 있어서 판결함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판결을 본 후에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왕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 전까지는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세속적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왕을 두려워하지 않은 이제부터 왕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왕을 두려워했을까요? 판결의 내용과 결과가 아니라 솔로몬이 이 판결을 하는 과정을 보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이 재판을 호소하며 찾아온 이 아이의 어머니들의 신분이 뭔지 아십니까? 모르세요? 창녀들이었어요. 창녀들. 사람들은 솔로몬이 위대한 왕이면서도 이 천한 창녀들이 호소한 이 하찮은 사건을 처리하면서도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정말 진실하게 판결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다운 모습, 하나님 같은 모습을 그 속에서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여인들 중에 정말 억울한 처지에 있는 그 아이의 어머니의 고통을 풀어주고자 하는 그 왕의 그 어질고 아름다운 마음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열왕기상 1장, 2장에서 못 보았던 그 예수님의 모습, 그 여호와 하나님의 선한 모습을 이 3장 28절에서 제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왕을 두려워한 것은 왕의 똑똑한 판결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이끌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지혜가 바로 솔로몬을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 왕으로 만들어 갈 수 있었던 하나님의 지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는 잔꾀나 어떤 능수능란한 처세술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기도할 때 솔로몬이 구한 그 지혜가 바로 뭔가 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다고 하는 진술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구하지 아니한 모든 부귀와 영화를 다 줄 것이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늘의 지혜는 무엇인가 하면 다시 정리하면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스스로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그 하늘의 지혜가 세상의 이익간의 손해를 안 보고 성공하게 이끄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언제나 선악간의 바른 결정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내리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생애하도록 이끄는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혜를 따라 살아갈 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다 직결되어지는,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지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이렇게 이 지혜를 따라 살아가게 될 때 하늘에서 약속된, 성경에 약속된 수많은 축복들이 부어지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이 부분만 잠깐 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솔로몬이 타락하고 난 후에 그는 분명히 지혜를 잃어버렸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바보가 되어야지만 우리가 보통 정상적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분명히 솔로몬이 어리석고 멍청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본 솔로몬은 여전히 세상적으로 똑똑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며 자신을 다시금 신뢰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그가 행한 업적들을 보면 어떻게 이제 일을 처리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세우신 모세 때부터 내려온 그 고리타분한 12지파 지방제도를 다 혁파합니다. 그리고 당시의 고대 세계에서 존재했던 이 중앙집권적 행정조직으로 이스라엘을 다 바꿔버려요. 그래서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해서 세금을 아주 효율적으로 걷어들여서 나라가 굉장히 부강해집니다. 그리고 여러 나라와 관계를 든든히 맺으면서 계속 이방 나라 공주들하고 계속 그 정략 결혼을 해요. 그래서 이 나라하고도 저 나라하고도 외교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다 만들어버려요. 수많은 나라들과 통상을 하면서 무역을 하면서 그의 말년까지 아주 번영하는 나라로 만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후에도 그는 여전히 영리하고 똑똑한 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차이는 무엇일까요? 차이는 뭘까? 하나님을 떠났을 때도 솔로몬은 여전히 성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백성들은 하나의 사실을 분명히 보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솔로몬이 이전에 그런 선한 왕이 아니라 이기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상의 처세를 따라가는 모습을 백성들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더 이상 왕과 함께 하시지 아니한다는 확신을 심어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들은 더 이상 이 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가 하늘의 지혜를 떠났을 때 그 성공의 이면에 나타나는 모습을 계속 열왕기상 12장에는 보여주는데,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수도 없이 권력자들이 솔로몬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2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단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사, 23절 르손이 일어나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25절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후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난 후에도 솔로몬은 여전히 세상적으로는 총명하고 지혜롭고 똑똑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공도 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의 삶에는 뭐가 없었다? 평안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수많은 적들이 주변에서 일어나며 그의 삶은 끝없는 다툼과 전쟁과 긴장의 연속이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모습은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 너무나 큰 감동을 받은 건 뭐냐 그러면 열왕기상 1장, 2장에서 그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 전에 벌어진 장면이 재현되어지는 거예요. 계속 싸우고 죽이고 하는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1장, 2장에 벌어진. 솔로몬은 부귀와 영화의 정점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삶은 다툼과 분쟁에 휩싸인 불행한 삶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자, 솔로몬이 잠언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어떻게 한다?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어떻게 한다? 지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혜를 따라가는 삶은 누구를 따라가는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음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 지혜를 마치 인격을 가진 존재처럼 계속 잠언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를 따라가는 삶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잠언서를 읽어보면 마치 이 지혜는 예수님과 같은 이야기로 계속 반복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눈을 감고 잠시 기도의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쭉 말씀을 들었는데 혹 여러분의 삶이 혼란스럽고 수많은 문제로 꼬여있는 듯이 보이는 그런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분이 혹
이 자리에 앉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내 지혜로 뭔가를 해결하려 하더라도 해결할 수 없는 계속 뭔가 문제가 계속 닥쳐오는 그런 혼란스러운 삶, 평안이 없는 그런 삶을 혹시 지나가고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열왕기상 3장에서 이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을 찾아가서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늘의 지혜를 구한 것처럼 이 시간 하나님을 찾아 우리 모두가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운 공식처럼 여러분이 그동안 스스로의 지혜를 가지고 막 몸부림쳤던 그 모든 지혜와 명철을 다 내려놓고 정말 하늘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솔로몬처럼 우리의 지혜로 말미암는 형통이 아니라 여호와로 말미암는 형통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길이 분명 어떻게 본다 그러면 불편하고 힘들고 귀찮고 어리석고 일견 바보 같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큰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러나 결국은 헤아릴 수 없는 큰 축복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꼭 믿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사야서 33장 6절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여러분 이 보배를 이 지혜를 죽을 때까지 따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